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제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언더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언더독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투견 시합에서 유래된 이 용어는 힘센 개에게 눌려있는 개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것처럼 힘이 약한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응원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를 뜻합니다.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팀을 응원하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에 속한 정치인에게 마음이 끌리는 현상들이 바로 이 언더독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의식적으로 약자를 지지하려는 이런 심리가 무조건 옳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언더독 효과로 인하여 역차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요. 같은 사안이라도 남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반면에 여성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건실한 사업가인데 그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졸지에 갑질하는 고용주가 되어버리는 일, 1등 기업이라는 이유로 작은 실수에도 큰 대가를 치르거나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언더독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자신을 소수라 이야기하고 약자라고 규정을 해야 더 큰 권한과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런 위치에 두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늘 강자의 자리에 있다가 졸지에 언더독이 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는 과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은 가장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가슴 아픈데 그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그동안 숨죽이며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가 그랬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까? 그 적대심의 원인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 있는 그 왕의 직분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강할 때는 이런 징후가 표출되지 않다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니 이제야 다윗을 조롱하며 그동안의 한을 풀어낸 것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시므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세바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시므이는 심각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고 이제 그 죄가 다윗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시므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시므이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며 사울을 선대한 사람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시므이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시므이에게 동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이라는 강자가 몰락하여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그동안 다윗이 누리는 것이 보기 싫었는데 시므이가 대신해서 욕을 해주니 침묵으로 그 조롱에 동조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를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나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명분도 없다. 하지만 혹시 저 시므이의 입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와 비난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 다윗은 사람들의 비난을 달게 받으며 오히려 그런 비참함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는 자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탑독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만한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시므이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을 듣고 또 가난해져 언더독이 되어버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유 없는 비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언더독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결한 믿음이 결국 다윗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성공만 하고 날마다 물질이 늘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잘못하는 것이고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핍박받는 인생에게 더 많은 눈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경험상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려면 오히려 그런 탑독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더군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주변에서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언가 결핍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다윗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궁핍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지키시고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가난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힘이 없으면 도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구할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닌 구하고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처지와 형편으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빈잔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기보다 주신 은혜로 자족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늘 가난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지도자가 세워져 모든 혼란이 종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욱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춘장 원사님의 항암 치료와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